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회사에 경영 전문인을 도입해서 그들을 회사의 CEO로 앉혀 회사의 자금,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주들의 투자에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는 전문 경영 체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높은 고액의 연봉을 주어서 최고 책임자로 모든 정권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주들, 특별히 땅이 많은 지주들, 또 가축들도 많고 그 주인이 그거를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세웠어요. 그 전문 경영인이 바로 청지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그야말로 주인의 모든 토지, 재산, 품꾼, 종들 전부 관리를 하고 또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다 줘야 되고 장부 정리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당시의 청지기들은 주인의 법정 대리인 역할도 했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계약도 하고, 그리고 또 빚도 탕감까지 해줬어요. 청지기들 탕감도 해주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가 되면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오늘의 터키를 가리킵니다. 저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가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기독교를 로마 네로가 박해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고, 황제 숭배에 대하여 불복종함으로 로마 시민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적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같은 업종끼리 강력한 조합을 이루었어요. 그걸 길드라고 말합니다. 길드 조직. 그 길드 조합에서는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가격을 자기들이 책정을 하고, 그리고 기술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강력한 그 전문 분야, 각 분야의 말로 별로 이 조합,
길드라는 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길드 조합의 문제점은 뭐냐? 항상 모일 때마다 그 길드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길드에 들어가서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드 조직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김남을 당해요. 그러면 그 길드 조합에서 쫓김 당하면 만약에 건축업을 하는 분이라면 건축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직업 박탈, 생계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길드로부터 참으로 쫓겨남을 당해서 생계에 막막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했는데, 자, 비방받는 이유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그들이 자기들 좀 같이 음란한 짓 안 하고 같이 술 안 먹고 같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기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집안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유산에서 제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다 이뤘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청지기라는 개념은 그래도 상당한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죠. 봉사라는 것은 가진 것을 나누는 건데 가진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말이 얼마나 바위덩어리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이 됐겠습니까? 아니, 뭘 봉사하라고 하면 뭐 봉사할 형편이 되게 하시든지 봉사할 거리를 좀 주시든지 그런 상황에서 봉사하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봉사란 말이에요. 앞날에 대하여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정치적으로 어두워요. 가슴은 답답해요. 그런 상황에서 봉사하라고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좌절과 절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주인으로 창조하지 않고 청지기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주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청지기 버리고 네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라고 유혹을 했거든요. 그 하는 방법, 선악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 먹으면 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청지기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맘대로 하면서 살아. 이 말에 인간은 넘어갔고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보니 여러분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나요? 그 자리에 앉아보니 죽음과 저주 해결 못해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뭐 가진 거 다 잃었어요. 그거 전부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것을 다 잃었어요.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뜬 게 하나 있어요. 청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제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잃은 것은 내 것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잃은 것이었구나. 나는 그저 청직이었고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었네.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인데 내가 왜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자신들이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다른 소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또 성경을 깊이 보고 깨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신앙적으로 유익하도록 돕는 그런 가르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저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주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체를 잘 조직해서 그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다스림의 지도력의 은사가 주어져 있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런 남하고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 구제의 은사가 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고통 받는 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돌보는 긍휼의 은사자도 있었고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은사도 있었고 불가능한 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질병을 치유하는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으며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영적 현상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이거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마저 있었고 또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거나 그 내용을 공동체에게 전하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었으며 또 모든 그 주어진 일들을 탁월한 재능으로 잘 해나가는 일상적인 재능의 은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것을 공동체를, 성도들을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이걸 나누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냐. 그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봉사하는 것임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청지기고 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 창조,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 창조, 골로새 1장 16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한 그분의 거예요. 자,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12절 사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 세계,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전부 다 내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끝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의 출처가 주님이고 만물의 유지도 주님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것,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셨죠. 근데 전부 다 악한 청지기들이었어요. 예수님 눈에 그들은 공개적인 과시를 했어요. 구제할 때 나팔 불었고요. 기도할 때 큰 어귀에서 사람들 듣고 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았고요. 그 속에는 율법을 강조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자기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악한 정직이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 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봉사,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뭐 제자들의 발 씻는 봉사도 봉사이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이 헌신, 이 봉사는 정말 대단한 봉사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8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니.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로 예수님은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은 그 엄청난 섬김의 봉사를 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게 뭘까요? 봉사는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향해 오는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되는 시선을 전부 다 주님에게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봉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봉사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서 이 악한 청지기 노릇을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선한 청지기로 바꿔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봉사시kon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만, 선한 청지기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악한 청지기를 선한 청지기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수신한 당시에 나그네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적인 것은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청지기일 뿐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지평고침의 원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낫는 기적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생기면 서로 막 나누려고 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분이 또 기도하시면 그분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막 일이 그냥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삶 속에서 매일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할 겠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가면 된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말에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삶 속에서 매일 그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당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전 모든 사람들이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일 거.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사상, 자기중심적 사고와 사상이에요.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네가 진정 원하는 게 곧 진리야. 네가 원하는 게 진리야. 네가 신이야. 세상 중심은 너야. 너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신자유적 무한 경쟁 사상.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해. 다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 밟고 내가 지나가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소비주의적 사고, 돈이면 다 해, 다 해결되는 거야, 돈 줘봐, 다 돼, 다 돼.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이 소비적 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공동체의 생각,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 중요한 건 나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생각, 타인의 생각, 수용 거부예요. 수용 거부. 타인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편향이나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나를 편하게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결국은 타인과 비교가 심해지고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고립과 불안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이 자아 비대증이 문제입니다. 너무 자아가 비대해져 있고 그 비대해진 자아를 지탱해주는 가족이나 공동체나 신앙이 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과 사회에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과잉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너무 요즘은 긍정의 과잉이 결국은 그 자신을 스스로를 착취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타인과 마음의 진심의 연결이 안 된 그냥 필요에 의한 가벼운 연결로 치명적인 외로움 속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서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너의 모든 인생을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너를 책임지는 건 나다. 너를 창조한 나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야.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관리자일 뿐이야. 관리자일 뿐이야. 너는 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야.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에게 오셔서 속삭이는 음성 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은 오셔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야. 나한테 좀 맡겨.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단다. 부귀가 나로 말미암고 너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웠고 관리자로 세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네가 봉사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네게 맞는 은사를 내가 준다. 그래서 너는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좀 작은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너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이는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섬에서 교회가 개척 초기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서울 동강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선교팀이 왔습니다. 참 고맙죠. 서울에서 저 진해까지 배 타고 들어와서 건물도 교회 건물도 없는 무너진 반쯤 무너진 집 그곳에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밥은 밖에서만 지었는데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변 바위에 앉아가지고 바다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이화여자대학 앞에서 미장원을 했던 한 젊은 청년이 제 옆에서 밥을 먹다가 이래 숟갈질을 잘 못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미장원에서 가위질을 하도 많이 해서 직업병이 있다고 그래요. 요 엄지손가락과 요 사이를 잘 하고 이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기도를 해라 하는 감동이 와서 잠깐 밥을 먹다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왜 우시냐 그랬더니 손이 나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봉사하러 온 그 청년의 그 아픈 손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섬에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 다리를 질질 끌고 진해 남부교회 어떤 모여 집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봉사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침을 제가 그때 놨는데 돌팔이 침입니다만 침 놔주려고 했더니 주님이 성령께서 기도해라 침 놓지 말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허리가 나아서 쌩쌩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봉사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은사를 따라서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기도록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영광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악한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악한 청지기의 문제가 뭐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다 보니까 사랑과 주님과의 사이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다 보니까 사랑과 주님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자꾸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연결 안 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봉사를 보고 막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않고 그 봉사자를 보면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악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파괴하는 행위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엎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봉사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 일단은 봉사를, 작은 봉사라도 시작하기로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해야 할 것, 첫째,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주인이십니다. 둘째, 자신은 관리자라는 것. 이거 명확히, 나는 청직이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둘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물론 긍정적인 역할은 좋은데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에게 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봉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둘째, 더욱더 큰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병도 낫는 은사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셋째가 더욱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봉사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2026년도에 여러분 오늘 봉사 작정지에 봉사 꼭 자원하셔서 설거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셔서 그리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선한 청직이 어떤가, 악한 청직이 어떤가, 주님이 보실 때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악한 청지기로 살아오며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과 차단시키진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오로지 주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가?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작은 봉사 주신 은사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더 큰 은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26년도 주님, 내가 어디에 봉사하면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기도 후에 작정할 때 주님 작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자일 뿐, 청직일 뿐입니다. 봉사라고 하십니다. 작은 봉사라도 시작하면 만물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나 마음이 아닐지라도 청지기인 나 자신의 주님 앞에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2026년도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봉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참된 봉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봉사를 통해 받아 누리는 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